자, 우리 이제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9장 내용인데 오늘은 15절부터 23절이 본문인데 주보에 5구절 나와 있죠. 우리 화면이나 주보 한번 보고 같이 봅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지지난주가 민수기 첫 번째 시간으로 민수기 1장, 2장을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인구조사 목적은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위한 군대 조직을 위한 거예요. 전쟁을 위한 군대 조직.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했죠.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아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게 구원이고 시작이죠. 택함 받았다고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해서 그냥 떠서 우리가 가고 싶은 그들은 가나안 땅, 우리는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꼭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셔요.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죠. 결국은 얼마나 우리가 주님 것으로 그 받은 구원을 지켜나가는 것이냐는 문제죠. 그래서 전쟁을 위한 군대 조직이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을 쳐서 이제 쉬고 또 가야 되잖아요. 진을 배치의 방법은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진을 정방형으로 쳐요. 성막을 향해서. 이건 의미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행진해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뭐가 제일 앞에 나가냐면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일 앞에서 인도를 해요. 그 큰 무리를. 이 의미는 오직 택한 백성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가 광야 생활의 의미가 뭐였더냐. 왜 광야 생활을 꼭 주님께서 그렇게 시켰느냐. 한마디로 이렇게 됐죠.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누릴 자격을 위한 믿음의 훈련 기간, 그렇게 했어요. 자격을 위한 믿음의 훈련 기간. 이게 아무나 넣질 않아요. 다 원하지만, 우리도 천국 가기를 다 원하지만 아무나 주님이 허락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약속의 땅은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인내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만 주님께서 들어오게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광야는 천국에 들어가는 양성소, 훈련소, 그렇게 보면 돼요. 광야는. 지금 우리가 훈련 기간이에요. 이미 다 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길 향해서 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훈을 받았었죠. 이렇게 네 가지. 행진과 전쟁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는 것. 그 다음에 그 들어갈 자격을 위한 믿음의 훈련 기간을 하나님이 다 거쳤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는 이제 구약 백성 얘기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신약 성경도 꼭 그렇게 얘기해요. 현역 복무 중인 그리스도의 군대 신분이에요. 현역 복무 중이에요. 우리는 뭐 예비군 없어요. 졸업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살아있는 동안은 현역 복무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의 신분이다. 그러면 군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세 가지였죠. 죄와의 싸움, 이 세상 악한 세상과의 싸움, 그 다음에 악한 영과의 싸움. 그냥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우지 않았다. 이 정도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기준은. 피 흘리기까지 목숨 다해서 죄와 싸우지 않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죄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가장 중심이에요. 우리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거, 탐심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 죄와 싸움이고, 그 다음에 그 세상과의 싸움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들, 그 다음에 세속적인 문화, 풍속, 요것에서 싸워서 우리가 그래서 벗어나야 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악한 영은 말할 것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권세자인 사단, 마귀, 귀신들, 어둠의 영들, 이것하고 싸워 이겨야 돼요. 이기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마지막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만 놔두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신앙 확립 그렇게 보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율법을 줬어요. 이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거든요. 성막을 주님께서 해서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한 뒤에 인구조사에서 전쟁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신앙 확립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항상 예배예요. 이 시간은 생명을 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시작 단계, 기초. 이 기초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뭐 부인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것, 주의 것. 로마서 14장 8절.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죽어도 우리가 주의 것, 하나님 것이라는 걸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게 신앙 확립의 첫 번째예요. 나 하나님 거야. 하나님 자녀야, 그 말이죠.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너는 내 것으로 살아라 그러고 내가 책임질게, 내 것으로 살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만 신뢰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게 여러분 그때 지지난주에 그 교훈이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불기둥, 구름기둥, 이제 9장 내용이죠. 뭐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을 어떻게 형통하게 지나갈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광야에서 형통했느냐는 거죠. 결론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훈련이에요, 광야. 오늘 불기둥 그림기도 순종 훈련입니다. 이걸 제가 다시 한마디로 엮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 훈련, 그렇게 딱 붙이시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러면 인도하심에 이스라엘은 따라가는 훈련만 하면 돼요. 따라가는 훈련. 오늘 본문은 세 부분이에요. 15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성막 위에,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성막 위에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항상 지키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추위가 있어서 불기둥. 그렇게 보이는 거죠. 낮에 해가 없으니까 이제 안 보이니까 불처럼 붉게 보이는 것이고, 낮에는 이제 구름기둥처럼 보이는 것이고, 이게 여러분 두 개 기둥이 아닙니다. 두 개 기둥이 아니라 한 기둥인데 밤과 낮으로 이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나타나는 현상. 의미는요, 하나님의 지금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구름이 하나님이고 불이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 성막에 구름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한 것을 드러낸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구름의 불기둥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동행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걸로 밤과 낮으로 보호하고 계신다. 추위와 낮, 40년 동안,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2절 긴 내용은 간단해요. 행진하고 머무를 때 어떻게 행진하고 언제 머무르겠냐는 거죠. 방법은요,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때 짐 싸들고 그냥 행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이 가다가 머무르면, 그 성막 위에 머무르면 그냥 진을 쳐서 그 자리에서 머물면 돼요. 구름이 오래 머물러도 머무르면 행진 안 해야 돼요. 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죠. 빨리 그곳에 가서 좀 편히 어떻게 집 짓고 살고 싶지만 그때는
오래 머무르는 기간은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인내의 시간. 그냥 구름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대로 그냥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금방 머물렀는데도 금방 구름이 떠오르네요. 아주 머무는 시간이 작아요. 그것도 저녁에 머물렀는데 아침에 떠오르니까 밤 잠시 자고 가야 돼요. 그래도 가야 돼요. 그냥 짐 싸들고 가야 되죠. 하루쯤 장막에서 편히 쉬고 싶죠. 그래도 쉴 틈 없이 가야 돼요.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구름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틀이 됐든 뭐 반나절이 됐든 1년이 됐든 머무르면 그냥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머무는 기간은 얼마든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언제쯤 갈까? 우리 여러분 그 걱정하고 불안할 필요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딱 보이니까. 그래놓고 결론으로 23절에 이렇게 돼 있죠. 23절 마지막 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직임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가 주신 임무, 그 책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잖아요. 각각 진쳐라, 가라, 마라 이런 직임, 그런 그 책임, 임무를 다 지켰더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8번 나와요. 뭐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23절에 3번이고 그 다음에 지켰더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성공적 광야 생활의 비결이에요. 형통한 생활의 비결.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한 모든 여정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나님의 방법에 내 생각을 버려야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행진하거나 진을 쳐서 머무려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서 기다리고 구름이 떠오르면 그때 가고 그냥 멈추면 멈추고 이 순종하는 비결이 이게 바로 성공 비결이에요. 그들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구름이 인도하는 때가 가장 안전한 때고 구름이 인도하는 방법이 가나안을 향하는 가장 형통한 길이에요. 그들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조금 이렇게 옆에서 보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편하고 좋아 보이는 길로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 저거 평평한데 저 길로 가. 뭐들 언덕으로 가. 또 불편한 곳이라고 해서 야 빨리 떠나 빨리 그냥 성급히 떠났다면 아마 거친 광야에서 방황을 하거나 한 사람도 생명 부지 못하고 전부 다 40년 동안에 다 금방 죽었을 겁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지혜로운 사람도 있겠죠. 광야를 횡단할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겠죠. 말하자면 태양의 위치를 보거나 별의 모습을 보고 동서남북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야 낮에는 더우니까 밤에 가고 추울 때는 낮에 날을 활용하고 가나안을 가는데 나름 효율적이고 체험적인 지혜도 지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들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계획도 일정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말고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멈추면 거기서 멈춰서 진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1년 기간이라도 밤에 가든지 낮에 가든지 구분 없어요. 그냥 머무는 기간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직임을 지켰더라. 23절 마지막. 지켰더라. 그게 형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누구만 의뢰했다?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 그리고 순종만 하면 돼요. 그냥 기다릴 때 기다리고 가야 할 때 행진하고 이해가 안 돼도 내 마음에 안 맞아도 기분이 안 맞아도 그냥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잖아요. 지금 구름과 불기둥이 지금 눈에 다 보여요. 그리고 보호하고 계시니까 같이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구름의 떠오름과 머무름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
떠오르든지 머무르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 밤이든지 낮이든지 기간이든 어떻게 되든지 그냥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셔요. 항상 문제는 우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근데 여러분 날마다 일어나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이잖아요. 그들은 참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일어나서 보면은 구름기둥 하나님 함께 하신다. 우리 오늘도 추위에서 이렇게 탁탁하게 하셔서 보호하셨네. 또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실까. 막 그렇게 기대가 되고 막 듬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막 그 뭡니까 그 담대함도 생긴 것 같고 그냥 안심이 되고 그러잖아요. 꼭 그럴 것 같아.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내용은 그거예요. 이제 적용을 해봐요. 그럼 우리 경우는 어떠냐는 거죠. 이제 그들은 그랬는데 우리 경우는 어떻게 해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확실하게 보여줬잖아요.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지금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현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내 마음대로 살아갈 확률이 높은 거죠. 실제는 안 보이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구약 백성은 어린아이 다스리듯 했다 그랬어요. 보여줘야 돼요. 그들은. 왜? 성령도 없고 하나님께 아직 대면도 안 되고 말씀도 없고 그런기 때문에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어린아이 다루듯이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제 달라요.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진짜 다분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우리도 형통한 삶이 될 수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가 오늘 물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형통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은 뭘까요? 다 답을 하실 수 있죠? 첫 번째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을까? 지금 그것을 지금도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확실히 믿죠.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맞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신앙 확립부터 해야 돼요. 우리 신앙 확립부터. 성령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 계신 것하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것하고 똑같아요. 내가 너희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의 영이 와 계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거 확실히 하셔야 돼요.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그게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너를 성전이라고 그러고 확실하게 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근데 내 거요.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네 안에 들어있거든. 그래서 너는 내 거라니까. 그래서 너는 내 걸로 살아야 내가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것으로 안 살면 나도 너를 떠나. 나도 너를 부인할 거야. 안 도와줘. 이거거든요. 언제나 동행하고 계셔요. 우리 속에 우리가 믿고 있고 그분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한은.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자 우리 함께 한 것임을 믿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냐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심을. 오케이입니까? 요약을 해보면 우리 마음을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우리를 마음을 때로는 감동시키세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이었잖아요. 너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네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쁨, 즉 성령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죠. 이게 자꾸 우리를 하자 충동돼서 감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특별 기도에도 그래서 마찬가지.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제가 말씀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를 증거하고 말씀을 보증한다. 말씀 사역.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믿게 만들고 확신을 들게 만들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정말
말씀에 대해서 참 짧게 잘 정의해놨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 내가 어디로 디뎌야 될까? 발 바로 밑에 등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길로 가야 되지? 여러 길인데 내 길의 빛이에요. 빛이 딱 비쳐요. 말씀이 그러니까 인도하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권면과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셔요. 물론 꿈과 환상을 구약은 그런 식으로 다 인도하셨어요. 선지자들에게. 꿈과 환상을 또 인도하시면 요즘 신약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잘 없어요.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되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죠. 우리의 감동, 말씀, 그 다음에 사람의 권면과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요약하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을 중심으로 3월 9일 날 우리가 나눴어요. 3월 9일 날 주일날.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그 결론적 교훈이 이거였어요. 내 마음속에서 동행하고 계시는,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자는 거죠. 첫 번째. 인정해야 돼. 그래 하나님 것이 되니까. 하나님은 계시는데 내가 막 그래서 억제하지 마라.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라.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정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인도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그걸 여기는 인도로 돼 있는데 갑자기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강권이 아니고. 이따가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교통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축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이 꼭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고린도후서. 성령이 교통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하고. 교통은 서로 나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하고. 여기 계시니까 나하고.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과 일하심과 그분의 그 일하심을 바라고 교통하는데 교통하는 방법을 제가 묻고 강구하자고 그랬어요. 묻는 것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주님이 바라시지? 물으라 그랬어요. 물으면은 묻고 그다음에 강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분별할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순종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준다 그랬어요. 주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요. 그러면 이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를 우리가 잠깐만 나눠봐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이길래? 이 세상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는 광야 같은 곳이 우리는 광야. 여기를 그래서 광야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사는 곳을 광야입니다. 그들은 육적인 광야고 우리 영적인 광야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요구하고 그건 실제 전쟁 준비해서 물리치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그거는 육적 설명, 우리 영적 설명 그렇게 항상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약속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어차피 마땅히 거쳐야 될 현장이잖아요. 여기가 어차피 확실한 여정이잖아요. 지금 죽어버리면 모를까. 주님 부르신 날까지 어차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는 영적 전장의 현장이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하면 되죠. 영적 전장의 현장입니다. 현장. 그래서 현역 복무 중인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의 신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앞날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들이 광야에 뭐가 나타날지 무슨 맹수가 나타날지 어떤 적군이 나타날지 알 수 없듯이 우리도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죠. 세상 것들. 우리 세상 것들 그러면 그냥 돈, 명예, 권세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리 하나 얻으려고 그러고 명예 얻으려고 그러고 돈 많이 벌려고 그러고 이 세상 것들로 이 땅에서 안락과 행복을 누리는 인생
안락과 행복하는 인생을 목표로 애쓰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정도는 다 있죠. 그러나 많이 치우치면 정말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이 세상 것들로 우리의 육체 기간 동안만, 이 세상 것은 그 육체 기간 동안만 잠시일 뿐이지 영원하지 않잖아요. 다 놔두고 가야 되고 다 썩 없어질 것이고 불타버릴 것이고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복, 우리의 진정한 안전, 영원한 안전은 이 땅의 부귀나 영예나 권세로 이룰 수 없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육체 때문에. 우선 좋으니까. 우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참 어려움도 많아요. 힘든 일도 많이 생겨요. 환난도 있어요. 또 예상 못한 고난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은 광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사단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두니까. 또 하나님은 믿음을 연단하려고 또 허락을 하시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히려 많을 수도 있어요. 때문에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믿음 지키고 거룩함을 지켜나가려고. 영적 싸움에 이겨야 되니까.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해요. 오히려.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필요한 사람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일하심, 도우심. 그러니까 나 혼자 길 찾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고 힘쓰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때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뭐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그냥 얼마든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면 그냥 순종해 보는 것.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알고 계셔요. 사실은 그 정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복 받는단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셨다. 다 아는데 우리가 안 될 뿐이에요. 근데 왜 되게 하는 게 이제 훈련이고 그게 교회가 훈련 기간이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그 과정을 극복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믿음과 결단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다 나눴던 것을 오늘 또 다시 정리하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이죠.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훨씬 높다. 그래서 너는 이해 못할 거야. 그런 말씀처럼 우리 생각과 달리 정말 오묘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가 많아요. 오묘한 방법. 와, 하나님은 그렇게 도셨네. 나중에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를 딱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딱 정해놔야 돼요. 먼저. 그것부터 정해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결정권자다. 지금은 다 못하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결정권자시다. 여기 계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신데 내가 엄청 무시하고 엄청 하든 억제하고 막 인정도 안 했는데 내가 그럴 자가 아니네. 그래서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인생 되기로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내 뜻과 내 계획을 일단 내려놓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방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내려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딱 맞으면 이제 그때 써먹으면 되는 거니까. 일단 내 뜻과 계획을 일단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과 일단 교통해 보는 거예요. 아까 교통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교통이 아까 두 가지 뭐라고 했어요? 묻고 간구하는 거였어요. 묻고 간구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분별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결정하셔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묻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와 방법. 하나님 제가 그때 깨달으면 제가 그대로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인내하고 기다릴 것이고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면 하던 일 내려놓고 즉시 내가 실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이 늦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아직 구름이 안 떠올랐네. 그래서 영만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저희에게 가장 안전하고 형통한 길임을 하나님 확실히 믿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항상 해보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식으로. 저는 이렇게 한번 4가지로 한번 추려봤는데 여러분 특별하게 가끔 우리가 서두를 때가 있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면 금송아지 같은 우상의 방법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니까. 근데 40일간 안 내려와 버려요. 먹을 것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는데 40일 있으니까 죽었다 저거. 기다리다 못해서 뭐라 그래요? 꼭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요. 그래서 금송아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모세가 그 10계명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거 완전히 깨뜨려버려. 그래서 파악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계약은 파악이란 뜻이에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걸 나를 믿지 못하고 그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게 신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 내가 싹 죽여버리겠다 그랬거든요. 모세가 거기서 또 40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살려주시오. 내 생명 대신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봐줬는데 그래서 그러면 1세대는 봐준데 못 들어간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3,000명 죽이죠. 3,000명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나눌 13장, 14장 가데스 바네아를 이제 다룰 건데 여러분 그래서 기다리는 거,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 그걸 그래서 자꾸 믿음의 끝을 인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끝이 믿음에 네가 진짜 믿음 있는 자냐? 인내하고 있는 자냐? 동일한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인내 못해요. 믿음 없으면. 그 사람이 올까 말까? 올 거야.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기다리죠. 영업시간 다 돼도 야 그래도 나는 믿죠. 근데 안 오네. 그리고 가불면 그 다음에 오면은 못 만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을 믿으면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확정해 보십시다. 예수로 말하죠. 하나님 대신 예수 없는 계산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 없는 계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에 그게 나오잖아요. 남자만 5,000명인데 야 너 이거 먹을 걸 주라. 아니 200데나리온이라 그러나요? 5,000을 먹었는데 200데나리온 우리말로는 지금 한 4천만 원도 모자라는데요. 당연하죠. 예수 없는 계산을 하니까. 내 생각에는 그게 나오는 거죠. 내 생각에는 그거 부족하겠는데요. 어디서 사요 또 이 돈 있어도. 예수 없는 계산. 그다음에 예수 없는 인생. 우리는 여기 분명히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 인생을 살아요 지금. 여기 성령 하나님과 같이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한 대로 해봐라. 그러는데 그 없는 계산을 방법으로 살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요. 더 좋은 길, 평안하고 안전한 길을, 형통한 길을 주님 다 마련하고 인도할 것인데 지 맘대로 가니까 방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복된 인생이 돼보자는 거예요. 우리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인정해야 돼요. 아까 성령 하나님 여기에 계신 걸 인정하자 그랬잖아요.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아까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지금도 이렇게 해라 말로 해주면 좋겠는데, 귀로 들리면 좋겠는데, 구름기둥이 떠오르듯이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어른 취급하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하자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일하심을 바라고 교통하는 거예요. 아까 바라고 교통 똑같이 성령 하나님. 묻고 강구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때때로 성령 하나님은 회개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름이 많이 붙어있잖아요. 회개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때로는 찔려요. 찔림의 감동을 받아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네. 그 죄를 스톱할 수 있어요.
나는 네가 이 죄를 끊고 세상 방치 산 것을 끊고 내 방법으로 살기 원한다. 회개의 영이 더하시면 이게 기도 자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말씀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생각나고 하고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많이 봐야 되고 큐티해야 되고 설교 자주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셔서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네. 막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내가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하고 순종하고 결단하게 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의 권면, 특히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환경을 통해서도 막죠. 바울도 막잖아요. 너 여기 전도 그만하고 좀 막였는데 저쪽으로 가. 다 하나님이 막아요.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때로는 위로도 하시죠. 때로는 담대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걱정, 근심도 주님께서 다 사라지게도 하시는데 새로운 일을 결단하게도 하셔요. 새로운 일을 결단하게. 들어봤더니 만대 저 말이 맞겠다. 막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해봐야지. 결단을 주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던 것처럼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확신이 되면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 우리 육체에 남은 기간 동안 언제요? 조금만? 1년만? 학교 다닐 때만? 아니요. 평생 동안. 우리 육체 남은 기간 동안. 베드로 후서 4장 2절인가요? 전서 4장 2절. 우리 육체 남은 기간 동안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하는 듯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다. 성령의 하나님의. 순종해 보십시오. 안 하면 아무 기적도 아무 역사도 없어요.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는 애 사람인데 실제 사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열심히 지가 일해서 지가 벌어서 지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지만 것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너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도 다 모른다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대로 그런 인생을 살아요. 우리는 그럴 살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 어디까지요? 하늘나라 오기까지. 네가 그에 올 자격이 되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바로 떠서 갖다 주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훈련 기간이고 우리 항상 믿음을 보시고 네가 나를 얼마나 존중해 줬냐.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이 여러분 저는 항상 그걸 나누고 싶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내가 너 존중히 여길게. 너 나를 인정해 줬잖아. 그래서 여기 계시는데 언제 계셨어요? 막 이러고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나도 그냥 떠나야겠다. 그래서 제가 가끔 성령이 떠난 그리스도인이 많다고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를 멸시하네? 예배도 안 드려? 나 있는데 막 무시해버려? 지 맘대로 사네? 내 건데? 나도 그를 경멸하리라 그래버리거든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중심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대충 살 사람이 아닙니다. 꼭 복받고 살아야 될 사람인데 복받는 방법과 길을 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안 놓으셨다? 다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이 다음 주가 이제 성례주일 고난주간, 그 다음에 4월 20일이 부활절 주일이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21일간 특별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9분, 10분은 고정으로 나오시고 아이들까지 이제 14명, 15명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45분간 통성기도입니다. 임광식 집사님을 위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누워 계신 이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면으로 보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면으로 보면 기도하라고 하는 구름이 떠오른 거나 똑같은 그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마음을 주셨고 이 기간 동안에 한번 기도해라.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거나 여러분 인도가 있거든 동참해 보십시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아무 때나 뭐 계속 하시면 좋고 앞으로 14일 남았죠. 14일. 오늘 저녁도 밤에 해도 돼요. 그래서 그냥 앉아만 계셔도 나는 기도 못해. 앉아만 계셔도 기도잖아요. 앉아만 계셔도 하나님을 뵈러 나온 것이고 간구하러 나온 거니까
그래서 꼭 소리 낸다고 해서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네가 나를 믿고 인정하고 도우심과 일하심과 바라고 네가 나한테 왔구나. 그래, 고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느끼신다면 특별히 영적 회복을 위해서, 육적 치유를 위해서 두 가지예요. 육적 치유를 앞세우는 분도 계실 것인데 영적 치유, 영적 회복, 육적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꼭 감동이 되시거든. 또 구름이 떠올랐으니 여러분 한번 실행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성례주일인데 십자가 중심의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388장 388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1, 2절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 나의 영혼 피할 때